저는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교회 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래포구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일찍부터 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인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풍경을 또 광경을 만나게 됐지요. 그런데 그 상인들의 호객행위가 얼마나 거세지요.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젊은 오빠 일로 와봐. 싸게 줄게. 구경이나 좀 하고 가라니까. 예. 하여튼 젊으니까 좋더라고요. 오빠 소리도. 눈앞볼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붙잡든지요. 상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얼마나 붙잡아 대는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며 붙잡아 댈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이 준비한 상품을 손님이 좀 선택해서 사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선택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무엇을 받기를 원할까요? 선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상인들도 손님에게 선택을 받기를 원하지만 손님들도 무엇을 선택받기를 원할까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상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담이하고 예진이가 가끔 저에게 달려와서 물어보곤 하지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빠는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왜 물을까요? 그는 단 하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로 누가 선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받고 싶다는 거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딸은 누가 됐으면? 내가 됐으면 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는 무슨 시험을 보죠? 입사 시험을 보잖아요. 입사 시험. 그런데 면접관 앞에 가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뽑아만 주신다면 제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뽑아놓으면 뭐예요? 뽑아놓으면 뭐예요? 사실 이렇게 입사한 것을 생각하면요, 물론 필요한 데모도 있지만 필요한 파업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사할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파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찌됐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어쩌면 백지수표 무분별하게 막 남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뽑아만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뽑아놓으면 나 몰라라. 아니, 뽑기 전에는요, 얼굴 한 번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하철이고 버스 정류장이고 길거리고 오고 가며 그렇게 악수를, 저는 악수하기 싫은데 그렇게 부여잡고 악수 한번 하자고. 악수 모르는 사람이랑 악수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악수를 하자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요번에 출마한 기호 몇 번입니다. 찍어주세요.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하는 학생들도 좋은 학교에 또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학생으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 간의 이성 문제에서도 남녀 간의 선택을 받기를 원하죠. 자신이 원하는 여자, 자신이 원하는 남자에게 선택받아서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선택받을 자질과 소양, 요즘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것들을 갖추는 것이 먼저일까요? 선택받을, 제가 잘 쓰는 표현이 뭐죠? 선택받을 만한 짓을 하는 것이 먼저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택받을 만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그러면 성도는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죠? 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럴 때 하나님 불러보시지 언제 불러보겠어요? 자,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의 자질과 소양과 품격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물건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일들을 맡기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며 선택받았던 사람은 또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불청객 2차 찾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최고의 전도자로 불렸던 선택받았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받은 순교자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 사람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던 특정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의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로 뭐 했어요? 선택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19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한다고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히,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죠.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들이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여러 번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의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디카이오스. 이럴 때 한번 해볼지 언제 해보겠어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흠이 없는 자.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자. 뭐라고요? 거룩한 자. 세 번째 뜻은요,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의 법에 순종하는 자. 뭐라고요? 신의 법에 순종하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선한 일, 착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 불의를 보고 불의를 타파하는 사람,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일,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의로운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 누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그런가 하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볼 때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가 하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순종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순종.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께 선택받기에 어때야 될까요? 오늘 주보를 한번 봅니다. 자,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에 어때야 돼요? 충분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고민해서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김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이 정도면 괜찮아. 대관교회 성도라면 내가 내 사람으로 써야지 라고 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순종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순종은 어떤 겁니까? 내 지식과 상식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옳으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가 맞으니까, 옳으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요셉은 마리아가 혼전에 임신했던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결혼하기 전에 자신과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요셉은요,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지.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함께 공독합니다. 다시 공독합니다. 시작.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가 결혼하기도 전에 자신의 아이도 아닌 다른 누구의 아이를 가진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가졌던 상식, 자신이 가졌던 지식 온전히 무너뜨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선택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1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 19절 하반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아니하고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는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이것을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럴 수 있을까요? 요즘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뭐해요? 법대로 해! 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변호사 찾아가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요, 요즘은요, 웬만하면 다 소송을 걸지요.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면 끝나나요? 지면 끝나지 않아요.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베고 그로 인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당시의 결혼 제도를 보면요, 두 가지의 제도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여인의 불순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고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지금 요셉과 같이 조용히 끊어내는 방법 하나가 있었어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징계 채찍을 드는 것이었고, 하나는 뭐였어요? 용서와 배려의 덕을 쌓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다 알려서 그 여인이 가진 재산까지도 다 몰수하고 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보다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징계가 아닌 용서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예화로 드린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낚시를 떠난 집사 이야기인데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낚시를 떠났어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놀러 간 거 아니에요? 낚시 갔다면? 안 가도 되는 일인데 이 목사님도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놈의 집사 다리나 똑 부러져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말 전하기 제일 좋아하는, 하여튼 남의 말 하기는 제일 좋아하는 집사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를 보는 순간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없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낚시를 떠났던 집사가 목사님을 보자고. 목사님이 어떨까요? 마음이 덜컹 주저앉지. 아이고, 드디어 전했구나. 이거 어떻게 가서 말을 하나. 그러고 만났어. 근데 이 집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주일 교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제가 낚시를 떠났는데 목사님이 이 추위에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갔는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배 타면서 멀미는 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걱정해 주셨다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주일 절대 뭐하지 않겠습니다? 빠지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 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교회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요, 정말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설교도 할 때 어느 순간에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마음에 상처 입지는 않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누구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누구 타켓으로 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어떤지 아세요? 설교를 듣다가 저거 내 얘기인데? 에이! 이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절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는 거지 어떤 누구 깨달으라고 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각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 가정의 신앙과 믿음을 선도하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대예배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목사의 자질이 없는 거지요. 어찌됐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건 뭐지요? 징계보다 뭐가 중요해요? 용서와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예화 가운데 세종대왕 때 있었던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혹시? 민씨 집안에 민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계모 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민손이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계모들은 왜 그렇게 나쁜지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에 겨울이 됐는데요. 자신의 두 아들한테는 따뜻한 솜옷을 해서 입힙니다. 그런데 이 민손에게는 갈대옷을 만들어서 입히게 되죠. 갈대옷이라 하면요, 여름에는 시원할 거예요. 그치? 근데 겨울에는 어떨까요? 춥기가 이루 말할 수 없게 추울 겁니다. 이런 옷을 해서 입혀 놓은 이 계모. 그런데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민손에게 야, 내가 관청에 볼 일이 있는데 좀 가려고 한다. 너 같이 가자. 네가 내 수레를 좀 끌어라. 이제 아버지가 탄 수레를 민손이 끌고 갑니다. 그런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갈대옷을 입었어. 바람이 어떻게 들어와요? 솔솔 들어오면 괜찮지만 너무나도 시원하네. 너무나도 바람이 어쩌면 날아갈 정도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몸은 자연히 어떻게 되죠? 떨리게 되지. 덜덜덜덜 떱니다. 수레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지.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민손아, 그렇게 춥냐? 민손이는 대답하지? 아니에요 아버지, 안 추워요.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몸은 더 떨리게 됩니다. 도저히 수레에 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리지? 그리고 야, 민손아, 너 일로 좀 와봐. 왜 이렇게 추워하니? 그리고 민손의 옷을 만져보지. 아버지는 그제서야 민손이 무엇을 입었다는? 갈대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부인을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 추운 날 이렇게 추운 갈대옷을 입힌 저희가 뭐야.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민손이는요, 화를 내는 아버지와 어쩔 줄 몰라 하는 계모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게 되지. 아버님,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쫓으시면 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지금은 저 혼자 추우면 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으면 어머니의 자녀 두 자녀와 어머니마저 이 추위에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이 추운 것보다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추운 것이 나으니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민씨 집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지. 우리 대관교회 민씨성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참 민씨성이 계시면 오늘 우쭐하실 수 있는데 민손의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회개합니다. 민손아, 내가 정말 잘못하였구나. 날 용서해다오. 내 다시는 너를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너에게 최선을 다할게. 용서해 주오.
민손의 사랑으로 이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그 어떤 가정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뭐해요? 용서하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뭐해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특별히 다시금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반드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기에 충분한 삶은 어떤 삶일까? 요셉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야! 인내해! 라고 요셉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맞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품은 마리아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결혼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 수 없었어. 왜요? 그곳에서 살게 되면 혼전 임신이 발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각이 되지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이 그런가 하면 호적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그런가 하면 호적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에 추운데 방을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했던 아비였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요? 네? 의로운 사람으로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왜 축복을 못 받냐?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애국으로 옮겨서 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애국에서도 오랜 세월을 살지 못하고 갈릴리로 또 이주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도 오래 살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또 이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즐겁던가요? 기쁘십니까? 이사 많이 하는 것만큼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요즘은요 재미삼아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몸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돈만 많이 주면요 어떻게 해줘요? 다 아주 그대로. 우리가 하는 포장 이사는요 그건 포장 이사도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물건 하나, 이쑤시개 하나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말만 하면 저쪽이요, 이쪽이요.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도록 이사해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터전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도 힘들고 고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리아? 마리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 때문에? 누구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되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 얼마나 많이.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끔 정말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러한 넋두리를 기도라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내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고요.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옮겨다니며 인내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25절에 보니까 어떤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결혼한 사람들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동침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분독합니다. 시작.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가 동침하지 않고 따로 지낸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최소한의 욕망도 뭐했어요? 인내했다고 하는 거죠. 참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성도들 간에 인내의 신앙을 만나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인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약속받을 수 없어요. 어쩌면. 왜요? 신앙도 믿음도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고 늘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신앙 하나 지켜갈 때에도, 신앙생활 하나 지켜가는 데에도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작심삼일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일 성수하는 일, 특별히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일 하나도 1년 12달 52주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게을리 할 때도 있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인내는 뭡니까? 고통을 따른다는 거죠. 인내는 뭐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참아내야지. 그래야 인내의 신앙을 소유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비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한 삶을 살아갈 수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관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왕이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택할 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선택하는데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선택받기에 뭐한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칭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에게 선택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텐데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하여서 선택받기 위한 신앙의 삶을 배워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깨달아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이 꼭 저들의 마음밭에, 꼭 저들의 삶 위에 나타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지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저 본향에 갔을 때에 귀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